오늘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9장에서는 지혜가 준비한 잔치와 음녀가 준비한 잔치를 비교했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교제하고 가르치며 배우며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욕과 물질과 명예를 쫓는 음녀의 탐욕을 따라가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4절과 15절에는 가난이라는 말이 양쪽에 겉껍질로 있고 부유함이라는 말이 역시 4절과 15절에 속껍질로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알맹이가 있는데요. 알맹이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가난함과 부유함이라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은 지혜로운 아들과 부유함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6절부터 14절은 갑자기 엉뚱하게 의사소통하는 걸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5절, 16절은 다시 부유함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손으로 지혜롭게 일하는 것을 말한 뒤에 그 다음에는 주로 머리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지만 악인은 이렇게 미련하게 한다. 손으로 지혜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눈과 입과 귀와 이런 걸로 지혜롭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인의 재물과 악인의 재물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지혜롭게 일하고 지혜롭게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면서 의로운 재물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지혜와 부유함과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라고 했습니다. 1장 8절에서 아버지가 징계하며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켰던 훈계와 다정한 대화로 가르쳤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아들은 부모님의 기쁨이고 듣지 않는 아들은 부모님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기쁘기만 하고 어머니는 슬프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예를 든 것뿐이고요. 모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다음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에는 악함과 의로움이라는 말이 대조가 되는데 5절은 지혜를 있는 아들과 부끄러운 아들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게 일하는 아들은 의로운 아들이고요. 게으르고 부끄러운 아들은 악한 아들인 겁니다. 부끄러운 아들은 2절에 부정하게 모은 재물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이웃에게는 해만 끼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로운 아들이 행하는 의는 자신을 살리고 또 이웃도 죽게 된 데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2절의 이러한 의미는요 11장 4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1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는 쓸모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모은 재물은 심판날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죽을 이웃도 건져내서 마지막 심판날에도 그거는 쓸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조되는 것은 악인의 재물과 의인의 의로움입니다. 의인의 재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로 베푸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는 그렇게 이웃을 살리기 때문에 3절에서는 주님은 의로운 생명을 줄이게 하지 않지만 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살리는 의인이 굶주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린다는 게 뭡니까? 오늘날은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죠. 안 되면 어디 가서 얻어먹어도 굶어 죽진 않죠. 그런데 고대에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금만 흉년들면 다 굶어 죽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식량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얼른 수입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런 때 의인이 자기가 가진 재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줘서 살리는 겁니다. 죽을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이 언제 필요하냐면 그런 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죽을 사람을 꼭 굶어 죽는 데가 아니라 불쌍한 이웃을 돕고 살리는 데 우리는 재물이 쓸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큰 부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굶주리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나눠줄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의인들도 굶주리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때때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고 했는데 좌절시킨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뭡니까? 갖고 또 갖고 더 가지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좌절시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좌절시킵니까? 뭔가 일이 터집니다. 그죠? 뭔가 일이 터져서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서 사실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편에는 가담하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왜 악인의 편에 가담하지 말아야 됩니까? 4절 5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4절은 원어에서 가난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5절 끝은 부끄러움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쪽에는 4절에는 부유하다는 말이 나오고 5절에는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인은 지혜를 따라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부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말이 부끄럽다는 말이 밖에 있고 그 안에는 비교되는 말이 의인은 때를 따라 지혜롭게 일하기 때문에 부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이 게으른 사람과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손이. 게으른 사람의 손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펴고 있죠. 안 하는 사람은 손바닥이에요. 쫙 펴고 있는 손바닥이 게으른 사람의 손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무슨 뜻이냐면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 뭔가 일을 하며 움직이는 그 손이 의인의 손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은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번 걸 가지고서 너희들 벌었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우리한테 나눠줘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한다며 게으름을 부리면서 한 몸인데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면 그것이 악한 거예요. 뒤에 그 서신서 일반 서신 뒤에 가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고 거룩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다 뭐예요? 불쌍하니까 도와달라고 한 몸이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할 수 있는데 일도 안 하고 그냥 얻어먹고 살면서 이렇게 자기는 거룩한 척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뭐예요? 이 비교가 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손과 일할 수 있는데도 놀고 있는 손바닥이에요.
물론 계속 이어지는 잠언에는 부자가 복이라고 안 했어요. 의인도 일시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악인도 때로는 부유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부지런히 일하는 의인을 보호해 주셔서 쓸 것을 주시고 게으른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5절에 보면 왜 악인은 부끄러움 당하고 의인은 부유하게 되는지 서로 반대말로 대조한 것이 5절입니다. 먼저 세번역에서는 곡식이 익었을 때라는 말을 했는데요. 원어에서는 여름입니다. 우리는 여름에 거두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와 밀을 거두기 때문에 여름에 다 끝나요. 추수가. 하수라고 해야 되죠. 추수가 아니고.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추수 때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과 잠자는 것이 반대입니다. 지혜 있는 아들이 왜 부자가 돼요? 일할 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끄러운 아들은 일할 때 잠만 자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렇죠? 일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타는 사람들 있죠. 미국에서. 그죠? 일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타는 것이 더 많으니까 일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이고 안 하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곡식을 모은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뿐 아니라 죽게 된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줘서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고 뒹굴뒹굴 잠만 자는 게으른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지혜로운 것이냐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일하시잖아요. 그 일하시는 것이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의라고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움이고 복이고 축복입니다. 반대로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받는 것은 죄악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14절은 지혜로운 의사소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걸리시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분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이걸 하다 보면요 나만 가지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일하는 손으로 비교되던 의인과 악인은 이제 손에서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손이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비교됐는데 이제는 얼굴에 붙어있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과 뭐가 나옵니까? 머리와 입이 비교되고요, 마음과 입이 비교되고, 눈과 입이 비교되고, 입과 입이 비교되고, 입과 등이 비교됩니다. 제가 말한 것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계속 이게 계속 움직입니다. 잘 보세요. 머리와 입, 마음과 입, 눈과 입, 입과 입, 입과 등,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계속 비교되는 겁니다. 앞에서 지혜롭게 손으로 일하라고 가르쳤다면 이제는 지혜롭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주로 직장에서겠죠. 일터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의사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6절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어를 의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역하면은 원래 원어가 말하는 그림을 살릴 수 있는데 의역하니까 그림이 사라졌어요. 원어는 이런 것입니다. 의인의 머리 위에 내려지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이나 제사장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뭐를 주십니까? 왕이나 제사장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다스리고 제사를 바르게 인도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시죠.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그림은 원어에서는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의인의 머리는 뭘로 가리고 있어요? 축복의 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가리고 있는데 악인의 입은요, 폭력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로 가리냐면요, 이것은 레위기 13장 45절에서 문둥병자가 손으로 자기 부정한 코와 수염을 가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림입니다. 축복하는 손은 머리를 가리는데 악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폭력인 입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해치는 말을 살짝 가리고 어떻게 해요? 보는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로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돌아서면 흉보고 욕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뭐가 의인입니까?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는 겁니다. 뭘 내려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에 의인은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복이에요. 근데 악인은 자기가 내뱉는데 악한 말을 살짝 숨기고 손바닥으로 자기 입을 가린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머리를 가리는 것과 악한 자기 손이 자기 입을 가리는 것과 이렇게 비교되는 것입니다. 7절은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은 의인은 죽은 뒤에도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자신의 해치는 말, 남을 해치는 말은 가리고, 그래서 남을 해치는 말을 하면서 남을 흉보고 욕하고 이간질시키고 한 사람은 죽고 나면 시체가 썩을 때 그 이름도 함께 썩어져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세상 떠난 뒤에 남는 것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8절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속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누가 어떻게 전해줍니까? 제가도 지금 전하고 있고 다른 교우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목장 예배에서도 서로 나누면서 전해주고 이렇게 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 명령은 바로 뭐냐면 6절에서 머리에 내려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내려준 축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마음에 간직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배우고 그 길에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남을 비교할 것 없어요. 나를 보면 됩니다. 절대로 말씀 가지고 남을 비추면 안 됩니다.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잘못한 것을 고쳐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애를 쓰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는가, 아니면 이거는 아니지 하고 맞아요. 자기도 다 맞아요. 맞는데 말씀을 골라서 받으면은 그것은 악인인 겁니다. 듣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고 나머지는 그냥 이것은 잘못된 거야. 목사님이 잘못 전하신 거야. 이건 누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그냥 합리화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입을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나불거리는 바보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감춘 폭력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보는 앞에서는 입을 가렸는데 이 어리석은 바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흘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바보들도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를 안 합니까? 이 바보들은 행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럴 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되는 것은 항상 그러는 사람과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자기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정작 행할 때는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 자기 하던 습관과 하던 행동 그대로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웃의 잘못과 허물과 과거를 나불거리면서 떠들어서 이웃에게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뭡니까?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느냐, 아니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 나불거리며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 입을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흠없이 행하면 그 앞길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인도하는 앞길이 평탄하게 열린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길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것을 열심히 순종하면 100%가 아니에요. 흠없이라고 하는 건 완벽하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따라가는 사람은 그 앞길이 안전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을 주신다고요. 그러나 그 길을 구부러지게 만드는 사람은 마침내 사람들에게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보는 데서는 꿀을 바른 듯이 달콤하게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말로 찔러대는 사람은요, 돌아서면 다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보는 데서 말 잘하고 돌아서서 흉 보고 욕 하면은요, 하루 지나면 다 돌아서 제기까지 돌아서 또 나가서 딴 데까지 가나요?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기에는 마지막에 들어오니까. 다 돌고 돈 뒤에 어쩔 수 없이 제기에 들어옵니다. 이게 말이에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좋은 뜻으로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다 돌아요. 그럼 좋은 말 나쁜 말 다 돌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 미련한 제 귀에도 그게 들립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들통이 안 나는 말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문제가 뭡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깨트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도 깨트려서 교회 공동체가 망하게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10절은 6절, 9절에서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비교한 의인과 악인의 연결이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잘못된 두 가지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흘겨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고난이 생긴다고 했는데 새 번역은 잘못 번역했습니다. 남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처럼 근심을 끼친다라고 해야 더 가까운 말입니다. 눈을 흘겨서 자신의 화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이게 악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전에는 그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하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거 솔직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눈을 흘기는, 마음에서 악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눈으로 확 드러내서 표시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에게 불편한 마음을 확 드러내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난다고 안면 싹 굳히고 얼굴 싸늘하게 굳어져서 찬바람이 싸늘하게 이러는 사람들은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얼굴에 감출 수가 없어. 안 돼요. 그거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그렇게 표현한 뒤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입 딱 닫고 끝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 두고두고 있다 한번 툭 내뱉죠. 그죠? 어떻게 한다고? 우리 풀자고 하면서 툭 내뱉죠. 그렇게 해서 남을 해치면 자기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8절 끝에서 나온 부분이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입을 놀려서 상대를 다치게 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한다겠죠? 얼굴 싹 굳히고 찬바람 불게 해서 그 사람 보면 그냥 확 찬바람이 휙
일기하는 그 높은 무공을 가진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람 말로 또 한 번씩 콕콕콕 찍어서 밝혀가지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누가 멸망해요? 내가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멸망한다고요. 11절은 의인에 관한 부분만 다르고 악인에 관한 부분은 6절과 똑같습니다. 6절에서 의인의 머리에 내려진 축복이 이제 그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은 메마른 사막입니다. 오늘날도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사막 아니대? 다 사막이에요. 왜 사막이 아니냐면요, 사막에다가 파이프를 다 심어놔가지고 이스라엘 가보면 남의 집 마당 정원에서 밭까지 다 보면 전부 파이프가 있어서 거기서 물이 다 나와요. 댐을 쌓아가지고 샘을 파서 펌프로 물을 품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꽃을 수출하고 그래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황량한 사막에 어디만 물이 있습니까? 샘이 있는 곳에만 물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오아시스라고 하죠. 오아시스 주변에 샘이 있고 그 샘이 넘쳐 흐르면은 시냇물이 되면 그 길을 따라서 야자수 나무가 있고 대추 야자나무 같은 거 있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마을 이루고 짐승을 키우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샘 때문에 뭐가 살아요? 마을이 생겨서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축복으로 알고 머리로 받아서 그것을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공동체를 살린다고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에요. 머리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서 지금 이제 입으로 뱉어 놓으면 그게 바로 생명의 샘이 된다고요. 반대로 악인의 입에는 늘 폭력이 있지만 그것을 손으로 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악인도 나쁜 말 안 해요. 듣는 데서 좋은 말이에요, 다. 그런데 의인의 입의 말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오는 진실된 말이지만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고요. 돌아서면 해치고 흉보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어떤 경우에도 남 흉보고 남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악인이에요. 습관이라서 간질간질하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이제 12절에서는요, 11절에 나온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의 근원을 비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이란 말에서 미움은 잠자고 있는 다툼을 흔들어 깨운다라는 뜻이에요. 왜 깨워요? 이거 재밌는 말이에요. 원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생각 안 나요. 그거 다 기억하고 살아요? 저 엄청 잘 잃어버려요. 저한테 막 한번 퍼버보세요. 하루만 지나면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 히히 웃어요. 머리가 나빠서.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상대방은 다 잊어버려서 그 다툼이 뭐예요? 그 있어요?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어요. 죽은 것처럼 몰라요, 자신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인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화끈하게 풀고 지내자라는 거예요. 풀 게 없어요. 왜? 이미 잊어버리고 잠자고 있어요. 근데 쫓아가서 자기가 불편하니까 쫓아가서 화끈하게 풀자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결국은 뭐가 돼요? 상대를 다시 공격하는 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야? 전번에 상처받은 마음이 또 확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자고 있던 다툼을 일어나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선 풀고 웃으면서 알았어 하죠. 남자들 같으면 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술 마시면서 풀자 그러죠. 자초지종 따지는데 그거 다 동의하는 사람 없어요. 서로 다 자기가 옳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잠자고 있던 다툼을 깨우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우리 만나서 풀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요? 잠자고 있는 다툼을 그게 흔들어 깨워가지고서 더 대부분 원수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예요. 악인은 자꾸 사람들에게 잠자고 있는 다툼을 흔들어 깨운다고요. 왜? 내가 상처 줘놓고서 그걸 또 자꾸 가서 야, 너 아프지? 나하고 풀자. 너 아프지? 하고 계속 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아파요, 그 사람이요. 아픈 상처 자꾸 건드려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잠자고 있는 다툼을 흔들어 깨우면 안 돼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와 대조되는 구절이 뭡니까? 반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덮어주는 게 뭐예요? 허물이 뭐예요? 상처나 부끄러운 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앞에서 이 악인은 어떻게 했어요? 상처까지도 다시 들춰내서 잠자고 있는 상처를 다시 꾹꾹 이거 아프지? 아프지? 내가 미안해 이거 잘못했어 아프지? 아프지? 이런다고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준다고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덮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걸 덮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뭐예요? 욕한 거를 덮어주고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내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11절은 그 악인은 그 손으로 폭력을 덮고 있는데 의인은 모든 허물을 덮고 있어요. 허물이란 본래 남의 재산을 또 권리 같은 것을 침범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도 이 말을 씁니다. 의인은 자기 자신의 해를 끼치는 이러한 사람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의 커튼으로 덮어준다고요. 두 가지가 비교돼요. 잠자고 있는 다툼을 흔들어 깨워서 자꾸 아프게 하느냐? 그러면 악인이고요. 화끈하게 풀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고 참으면 그게 의인이에요. 나는 그럼 어디 가서 풀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너 잘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13절에서 14절은 의인과 악인에게 주어질 결과를 비교한 겁니다. 13절은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머리로 받은 축복이 그 마음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나왔어요? 입술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 입술은 앞에서 나온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샘의 입구인 거예요. 입이 생명의 샘인데 입술이 뭐예요? 샘의 입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한 뒤에 자신이 사랑으로 덮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나도 이렇게 사랑으로 덮었으니까 너도 득 들어주고 나서 사랑으로 덮어봐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등에 뭐가 떨어져요? 매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란 심장이 없는 사람, 즉 생각이 없는 문외라는 뜻이에요. 남의 말하고 흉보고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앞으로요? 문외라고 하면 맞아요. 제가 누구 흉보자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외라고요. 유대인들은 생각이 마음에 있다고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서 심장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심장이 없는 게 아니라 뇌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떨어진다고요? 등에 밭구랑이 생긴다고요. 그 소리예요. 등에 밭구랑이 생겨요. 누구의 매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매가 등에, 하나님의 채찍이 등에 쫙 떨어져 가지고서 그냥 등에 밭구랑이 쫙 생긴다고요.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칼로 찌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로마서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계속 남을 해치는데 그게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해치는 거예요? 말로 남을 해치는 것이 계속 자기를 찔러대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14절은)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책에 나온 지식들을 보물처럼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의 근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멸망이라는 폭탄이 있는데요, 이 미련한 사람은 그게 폭탄인지도 모르고 그 입을 그 옆에다가 가까이 가서 입을 둔다고요. 그러면 폭탄이 빵 터질 때 어떻게 돼요? 입하고 얼굴 다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이 잠언에 나온 이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다 보다 보니까 그 쌓인 지식들이 뭐가 돼요? 이제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방어벽이 돼서 그것들이 멸망의 폭탄이 빵 터졌을 때 그것을 완화시키는 벽이 되고요. 디퓨스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흩어놓게 해서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나를 보호한다고요. 그 벽이 멸망의 파괴력을 흩어버리고 내 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멸망이 나를 파괴시키려고 할 때 막아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번에는 15절에서 16절은 부와 안전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부유함이라는 말로 돌아갔습니다. 15절은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10장 3절에서 5절에서 부지런히 일해서 제때에 소출을 거둔 지혜 있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거룩하고 부자는 타도해야 할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아요. 근데 잘못됐어요. 가난한 사람은 옳고 부자는 다 악해요? 아니에요. 공산당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의 기록자는요, 성경은요, 부자 자체가 나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재물에 마음이 팔리면은 구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했지 안 된다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잠언의 기록자는 부자의 재산이 견고한 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 재산이 뭐냐면은 지혜롭게 제때에 일할 때 성실하게 일해서 그 모은 재산이 성이 돼서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성은 도시를 지키는 벽입니다. 그 재산이 자기를 지켜주는 벽이 된다고요. 반대로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무조건 칭찬하고 가난하고 게으른 것은 무조건 책망하는 것입니까? 18장 11절에 보면요,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나 그는 그것을 아무것도 못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금방 앞에서 여기서 성벽이 된다고 하고 똑같은 말로 오르지 못할 성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그게 무조건 좋은 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18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만한 마음을 가지면 멸망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뭐가 돼요? 마음이 거만해져서 그 다음에는 망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또 부자의 재물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재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모으면은 그것이 자기를 방어하는 벽이 되지만 거기에 이제 오만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망한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잠언의 기록자는 부자를 칭송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 고통스럽게 일한 대가입니다. 고통스럽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죽을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악인의 소득은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아니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했는데 결국 죽음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꿰봐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손으로 때를 따라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일을 할 때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지혜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은 몸짓으로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용서한 뒤에는 내가 깨달은 것을 또 지혜의 입술로 전해서 남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사랑을 베풀면서 바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 견고한 성이 돼서 자신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 자신을 지켜주는 재산은 무조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모은 재산이 아니라 이웃을 그 재물로 살리면서 선을 행하면서 올바르게 행하는 그 재물이 자신을 지켜준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아니면 수단방법안거리고 세금 떼먹고 막 이렇게 해서 악하게 해서 다 많이 쌓아놓은 것은 뭐 한다고요?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일해서 돈 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